전라남도 승주군 송광면 호남 정맥이 빚어 만든 해발 887m 깊고 그윽한 산 조계산. 푸르른 정기 흐르는 조계산 혈맥에 선정과 지혜 양날개를 펼치고 앉은 송광사. 청정승가의 정결한 바람이 귓가를 감돈다. 불법승 삼보에 귀하며 발심출가한 구도승들. 소리 없이 가사 창삼 갖추고 조계산 이른 아침을 깨운다. 뒤끝 없는 마음으로 진리를 참고하며 그 힘으로 스스로를 이기고 중생의 삶을 건지겠다는 서원. 길 없는 길을 다만 혼자 가야 하는 사람들. 조계산 대승선종 송광사. 일주문 앞 계단 소맷돌 끝에는 돌사자가 앞발을 들어 턱을 괴고 앉아있다. 수많은 선지식이 드나드는 길목에 앉아 세상의 온갖 이야기를 다 듣고 깊은 선정에 빠진 사자상. 짐승에게도 불성이 있으니 불연 깊은 사자는 사람으로 환생하기를 꿈꾸며 지순한 삼매경에 들었다. 산문을 지키는 돌사자가 성부를 기다리는 곳 송광사가 거기서 열린다. 한국 불교의 승맥을 잇고 있는 승보사탈 송광사. 신라말 혜린 선사가 창건했다. 당시에는 길장사로 불렸고 승려수가 30-40명을 넘지 못하는 규모의 사찰이었다. 그 뒤 50년이 지난 후 고려말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수선의 도량으로 증비하면서 대가람이 일어섰다. 진울스님이 송광사를 대수도도량으로 만들었던 인연은 1182년 개성 보제사 담선법회에 참석해서 수행결사를 약속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진울스님은 이 법회에 참석했던 스님들에게 도를 닦을 것을 간곡히 권유하고 뜻을 같이 하는 도반들과 함께 정예결사 맺기를 언약했다. 그 후 10년이 지나 당시 정예결사를 서약했던 득제 스님이 팔공산 거주하며 머물면서 1188년 봄 옛 도반들을 모아 진울 스님을 청했다. 이후 1197년 진울 스님은 결사 동지들과 함께 지리산 상무주암에 들어가 3년 동안 정진하다 송광산 길상사로 와서 자리를 잡았다. 이때부터 조계산 수선사 시대가 열린다. 조선이 건국되자 송광사의 16번째 국사 고봉스님이 당시 황폐화되었던 불법승의 전당을 중건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부휴선사가 제자 400명과 함께 주석하며 조전과 천왕문을 새로 짓고 기타 건물을 보수했다. 그 뒤 600명의 송광사 스님들이 부효선사를 모시고 동안거에 들어감으로써 송광사의 명맥을 부활시켰다.
1970년대에는 당시 조실이던 구산 스님이 설법전과 수선사, 화엄전을 보수하여 조계 총림을 부활시키고 수선사의 전통을 살리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송광사의 건축물은 진입 순서에 따라 일조문, 우화각, 침계류 등 도입부의 영역인 하대, 대웅전을 중심으로 많은 전각들이 모여있는 중대, 그리고 선원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상대로 구분된다. 사찰로 들어서기 위해 계곡을 따라 오르다 보면 계곡에 걸쳐진 누각형 다리를 만난다. 청량각. 그냥 걸어서 지날 때는 평범한 다리이지만 조계산의 계곡물이 동구에서 후비치는 지점에 돌로 홍교를 쌓고 그 위에 정자를 지은 아름다운 건물이다. 청량각 속을 통과하면서 천정을 올려다보면 대들보 위에 턱을 괴고 있는 한 마리 용과 눈이 마주친다. 청량각에서 500m 정도 오르면 일주문이 나타난다. 조선 후기에 건립된 일주문은 여러 층의 다포로 짜여져서 자칫 무거워 보인다. 일주문의 편액은 다른 사찰이 옆으로 한 줄 쓰여져 있는 데 비해 창방과 평방의 중앙에 세로로 두 줄의 글귀가 쓰여져 있다. 조계산 대승선종 송광사. 문간에서부터 송광사가 수선도량임을 분명히 표기하고 있다. 일조문 옆에는 송광사에서 선법의 일가를 이룬 역대 고승과 공덕주들의 비석이 서 있다. 일주문 안쪽에는 매우 작은 건물 두 채가 서로 엇비켜 서 있다. 척주당과 세월각. 각각 남자 영가와 여자 영가의 관욕소다. 망령도 남녀를 갈라서 속세의 때를 씻기고 절안에 들였던 송광사 가풍의 엄숙한 결벽성을 실감케 한다. 고사한 나무를 지나 계곡에 걸쳐진 무지개 다리 능허교가 있고 그 위로 우화각이란 일종의 물루가 4칸 크기로 서 있다. 인공연못에 가로놓인 우화각 난간에 기대앉으면 들고 나며 떨어지는 물소리 들리고 철마다 변화하는 산의 풍경이 이곳에 잠기고 달과 별이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야말로 날개 돋쳐 날아오르는 신선의 누각 우화각. 송광사 50여 동 건물 중 가장 운치 있는 곳이다. 고인 듯 흐르는 계곡물 위로 우화각과 능어교가 거꾸로 비치는 모습은 속세간과 인연을 끊고 불국토를 향해 가는 선승의 잔잔한 마음을 담고 있다. 우화각 안에는 예로부터 송광사를 거쳐간 시인 묵객들의 한시가 남아서 눈길을 끈다. 우화루를 지나면 곧바로 1609년 건립된 천왕문이다.
목조 사천왕상이 위험을 딛고서 버티어 서 있다. 천왕문을 지나 대웅전 영역에 들어서려면 종고루를 거쳐야 한다. 원래 해탈문이 있던 자리에 지어진 건물이다. 현재는 불전 사무를 배치해두고 아침 저녁 시방 3세 무짐승을 해탈케 하는 부름을 울려내고 있다. 시내를 베고 누워있는 누각 침계루. 황색, 적색, 청색의 색상 대조가 돋보이는 건물이다. 여름에는 덧문을 열고 시원한 계곡의 바람을 맞아가며 공부하는 스님들의 학습장으로 쓰인다. 사자 같은 용맹심을 발하여 교학에 전념하라는 뜻으로 사자루라고도 불린다. 시냇가에 솟아있는 2층 누각 침계루에서 하류 쪽을 보면 육감정이란 현판이 걸려있는 임경당이 있다. 육감정이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즉 육근을 고요히 해서 지혜롭게 마음을 비춰보는 정자란 의미를 지녔다. 임경당 역시 거울 같은 물가에 임한 집이란 뜻이니 선가의 분위기가 녹진하게 배인 멋스런 방우라고 하겠다. 관역소 왼쪽에는 보조국사가 스스로의 불멸을 입증하기 위해 꽂았다는 지팡이가 자라는 고목나무가 있다. 스님이 돌아가시던 날 이 나무도 시들해지더니 결국 죽었다고 한다. 높이 15m의 이 고목나무는 보조국사가 다시 송광사로 돌아오시면 소생할 것이란 전설이 전해온다. 송광사를 승보종찰로 맨 처음 일군 보조국사 진울스님. 스님이 사셨던 12세기 고려불교는 세속의 권력과 밀착돼 명예나 이익을 챙기고 이음불에서 극락갈 준비나 하자는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었다. 정법의 의지나 확신은 더욱이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젊은 진울스님은 타락한 불교를 바로잡고 정법을 올곧게 세우기로 결심한다. 그것이 불교를 일신하려는 정예결사 운동이다. 진울스님은 6조 단경과 3년간 대장경을 수학하면서 선과 교의 일치점을 발견하려는 지난한 노력을 계속한다. 결국 화엄경에서 선은 부처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 말씀이란 깨달음에 이른다. 진울스님은 이 선교 일치의 사상을 널리 펴기 위해 결사를 약속한 동지를 모아 수선사를 이언다. 마땅히 명리를 버리고 살림에 은둔하여 함께 결사하고 항상 선정을 익히고 지혜를 가지런히 함에 힘쓴다. 부처님께 예경하고 경을 읽는 것으로부터 노동하고 울력하는 데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에 따라 경영하며 인연에 따라 성품을 길러 평생을 자유자재로 지낸다. 이 정예결사문은 부패하고 타락한 당시의 불교를 혁신하고 재건하기 위한 일대 선언이었다.
스님은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닦는 불교를 정립해야 한다고 믿었다. 정예결사는 부처님의 바른 법을 고추 세우는 정법결사요 마음을 닦는 수심결사인 것이다. 선정은 본래 마음을 하나 되도록 집중하는 일로,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이며 지혜는 마음을 환히 밝게 가지는 것으로 어두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되 생활의 질서인 바른 삶의 자세, 곧 계율의 실천 또한 강조했다. 정예결사의 뜻을 세우신 큰 스님도 그의 대중을 모으지 못하고 겨우 서너 명의 젊은 스님들을 앞에 놓고 첫 설법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예결사 운동은 불꽃처럼 번져가 8년째 되던 1197년에는 왕족을 비롯한 스님 수백 명이 참가하고 유교, 도가의 사람들 또한 동참하기에 이른다. 그야말로 부처님 법대로 살겠다는 영산회상이 고려말 송광사에서 펼쳐진 것이다. 결국 스님의 대원은 16국사를 배출하는 모태가 되었고 송광사를 한국 불교의 승맥을 잇는 승보종찰로 자리 잡게 했다. (10년) 동안 송광사에서 모구 선풍을 일으키고 1210년 진월 스님은 법상에 앉으신 채 조용히 열반에 드셨다. 송광사에는 조계종조 진월 스님이 늘 지니고 다니며 하화중생의 대원을 일으켰던 원불 목조 삼존 불감이 최고의 성보로 전해온다. (8세기경) 당나라 때 조성된 이 불감은 높이 13.9cm, 폭이 7cm밖에 안 되는 골무 모양인데 문을 열면 정면에 시무웨인을 맺은 부처님 좌상이 조각되어 있다. 양쪽 문 안에는 좌측에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 우측에는 사자를 탄 문수보살이 조각되었다. 양보살의 천개에는 나는 비천상을 두어 정교한 화려함을 더했다. 손바닥만한 불감은 그 자체로 엄밀한 법당을 이루는 것이다. 종고루를 지나 내정으로 들어서면 우리나라 어느 곳에도 없는 십자형 대웅보전이 우뚝 솟아있다. 대웅보전 왼쪽에는 승보전, 오른쪽에는 지장전이 양날기인 양 벌려 서 있다. 대웅전은 1951년 공비에 의해 대화재로 소실된 것을 1988년 8차 중창을 통해서 대웅보전으로 거듭났다. 정면 7칸, 측면 5칸, 108평 순목조 건물인 대웅보전은 십자형 전각인데 이는 원각사 13층 석탑의 평면에 근거해 조성된 것이다. 화강암 계단에는 4마리의 사자가 위험 있게 앉아 법당을 지키고 있다. 내부 불단에는 아랫부분에 부처님 진신사리탑을 모셔 넣었는데 그 탑신 위에 3세 열애와 4대 보살을 세웠다.
즉 현세불인 석가모니불, 미래불인 미륵불, 과거불인 연등불, 과거 현재 미래 3세 중생의 제도를 염원하는 삼존불과 그를 협시하는 지장, 관음, 문수, 보현보살 네 분을 봉안한 것이다. 사부대 중에 영원한 님 빠짐없이 송광사 법당에 다 모이셨다. 이들 불상을 떠받치고 있는 수미단의 전면과 좌우에는 석가모니불의 일대기와 한국 불교의 대범맥 원효와 진울 스님의 생애를 조각해 넣었다. 대웅전과 문수전 사이에는 관음전이 자리 잡고 있다. 정면 세 칸, 측면 세 칸의 팔짝 지붕이다. 화려한 공포에 빛바랜 나뭇결, 고색이 선연한 전각이다. 지극한 기도가 응답받는 가피의 장소 가운데 관세음보살이 굽어보신다. 관음전 내에는 조선 후기에 그려진 산신도 두 포에 걸려 있어서 이채롭다. 대웅전의 앞마당을 끼고 왼편에는 승보전이 있다. 1988년 대중창 이전에 대웅전 건물을 옮겨 지은 것이다. 승보사찰의 상징적인 건물 승보전. 내부에는 석가예르와 가섭안한 등 10대 제자와 16나한 1250명의 비구 제자들을 모시고 있다. 승보전 맞은편에는 맞배 지붕을 얹은 지장전이 서 있다. 외장부터 엄숙한 명부의 세계다. 약사전은 송광사 안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법당이다. 정면 측면 모두 단칸인데 내부는 대들보 없이 공포만으로 팔짝 지붕의 가구를 떠받치고 있다. 약사전과 더불어 조선 후기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영산전. 내부에는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석가엘의 소조상을 모셨고 영산 회상도를 후불 탱화로 삼았다. 나머지 세 벽에는 부처님의 일생을 담은 팔상 탱화가 벽면을 채우고 있다. 대웅전 일곽의 좌우로 대규모 승방들이 위치해서 중심 영역을 에워싸고 있다. 대웅전의 남쪽에는 법성료, 해청당, 행해당이 위치하며 북쪽에는
문수전, 임경당, 도성당이 도열해 있다. 현재 송광사에서 대중에 가장 많이 기거하는 승방이 해청당이다. 큰 방은 대중의 공양처로 이용된다. 문수전은 구산 스님 이후로 국제 선원으로 일신해서 이 시대 지혜 제일 문수보살을 꿈꾸는 외국인 스님들의 수도처가 됐다. 대웅전 영역을 지나서 높은 석축에 올라서면 거기부터는 청정성역 수선의 공간이다. 대웅전 뒤편 계단에서 부리문을 통과하면 설법전에 이른다. 설법전은 원래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두던 곳으로 팔만장경각 혹은 팔만경당으로 불렸다. 1899년 봄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4부를 인쇄하여 한 부는 전국 사찰에 배포하고 나머지 3부는 삼보 사찰에 각각 봉안토록 했는데 통도사와 해인사의 대장경은 현재까지도 잘 보존되고 있으나 송광사 것은 1951년 화재 때 소실되고 말았다. 현재 건물이 비록 대장경은 사라지고 설법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부처님 8만 4천 법문을 설하는 대강당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수선사는 최초의 조계총림 방장인 보조국사의 거실이었다고 한다. 조선조 말기에는 조사당으로 사용됐다. 현재 이 건물에는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선객들이 머물고 있다. 상사당과 하사당은 남향으로 나란히 서 있는데 제9대 국사 담당 스님이 이곳에 거하면서 보조국사 사리탑 아래에 영천수를 마시고 3일 만에 견성 5도에 닿아 일명 삼일암이라 불리기도 한다. 송광사의 조계총림이 들어서고부터는 조계총림 방장 스님의 거처가 되었다. 하사당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요사체다. 조선 초기형 맞배 지붕을 취하고 있는데 왼쪽 두 칸은 전면에 툇마루가 있는 온돌 구조이고 오른쪽 한 칸은 부엌이다. 오른쪽 부엌 위쪽 지붕에 구멍을 내어 조그만 소슬지붕 모양의 환기구를 장치했다. 삼일암과 더불어 선방으로 사용되다가 조선 말기에는 수선사 선객들의 공양처가 됐다. 상대 수선 영역에서 승철 송광사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은 국사전이다. 일명 자음당이라 불린다. 옛날에는 참선을 하던 수선장으로 이용됐다. 이 건물을 장식하는 단청은 조선 초기 건물 건립 당시의 것인데 천정의 연화문, 대들보의 용문양 등은 현재로는 보기 드문 단청 문양이다. 내부에는 보조국사 진울스님을 비롯 고려시대 국사 칭호를 받은 15인의 국사와 조선시대 그 공덕이
지난날 국사와 같다고 해서 종문에서 국사 칭호를 내린 고봉 화상까지 모두 16국사의 영정을 봉안했다. 이곳에 봉안된 16국사는 조계종의 가풍을 선양하고 불교의 진면목을 드러낸 한국 불교의 증인들이다. 현대에 이르러 진울 스님의 정의 결사 정신과 16국사의 전통을 기승한 선지식으로 효봉 스님을 꼽을 수 있다. 효봉 스님은 송강사와 남다른 인연을 가진 분이다. 효봉이란 법명도 16국사의 마지막 분인 고봉선사께서 이 도량을 빛내달라는 계송과 함께 주었다고 한다. 또 진울 스님을 평소 흠모하여 그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스님은 스스로 호를 진울을 배운다는 뜻인 학룰이라고 했다. 송광사는 그렇게 효봉 스님에게 숙명적인 인연의 도량이었다. 스님은 10년 동안 송광사 삼일암에 머물면서 모구자의 가풍을 계승하며 후학을 길러냈다. 내가 말한 모든 법 그거 다 군더더기. 오늘 일을 묻는가 달이 일천강에 비치리. 1966년 열반송을 남기고 입적하신 효봉 스님. 송광사 승가와 사부대 중에 그리움으로 남았다. 사적기에 따르면 송광사는 고려 명종 때 이미 80여 동의 근무를 가진 대사찰이었고 1951년 공비에 의해 소실되기 전만 해도 근물 총수 80여 동을 유지하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50여 동 전각이 남아 대찰의 사격을 유지하고 있다. 송광사의 가람배치는 유난히 큰 대웅전 앞의 마당을 중심으로 주변 건물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 산만하게도 보이지만 타 사찰과 다른 독특한 가람배치를 보여준다. 선종의 바탕을 두고 화엄학을 접했던 진울 스님. 그 사상을 근간으로 이루어진 송광사는 가람배치부터 선종과 화엄의 정신을 담고 있다. 대웅전 위쪽으로 40층 높이의 석축을 쌓고 선원 성격을 가진 설법전과 수선사를 두고 있는 가람배치는 선종의 바탕을 두고 수선을 중시했던 진울 스님의 창건 이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종고루와 대웅전을 연결하는 중심 축선을 따르면서도 가람배치의 자유로움을 꾀했다. 예를 들면 설법전의 중심축과 우화각, 천왕문의 중심축이 대웅전을 지나가는 축과 일치하지 않게 조금씩 틀어져 있는 것 역시 선종 사찰의 특성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한국전쟁 전만 해도 송광사의 가람은 화엄 1승 법계도의 도표처럼 배치돼 비를 맞지 않고 경내를 돌아다닐 수 있었다고 한다. 일직선으로 진입하는 다른 선찰과는 달리 많은 전각들이 중심 공간을 에워싸며 사방으로 퍼져가는 모습이 화엄 법계도의 기본 구성 양식과 흡사하다. 송광사에서 화엄 만다라의 세계가 구현되었던 것이다.
송광사의 주요 전각들이 어깨를 맞대고 앉은 중심 영역에서 남쪽으로 작은 개울을 건너간다. 자연석을 이리저리 얽어놓은 계단을 오르면 거기 문득 오래된 돌담과 화엄문이 다가선다. 화엄전이다. 진울 스님은 화엄학을 참고하며 깨달음에 닿았고 조계종 종지에도 화엄학을 수용했으니 송광사에서 화엄의 영역이 따로 건립되어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화엄전 불단에는 화엄 연화장 세계 교주 비로자나불과 관음 대세지보살이 봉안되어 있다. 한편 송광사의 장경판본들 또한 이곳에 안치돼 있다. 송광사 천자암에는 수령이 800년이나 되는 고평나무 쌍향수가 서 있다. 쌍으로 나란히 선 향나무 두 그루의 줄기가 하나로 뒤엉켜 진기한 모습이다. 이 나무는 고려 때 보조국사와 담당국사가 중국에서 돌아올 때 짚고 온 향나무 지팡이를 나란히 꽂은 것이 자라 나무가 됐다고 한다. 한 나무의 모습이 다른 나무에 절을 하고 있는 듯하여 예절 바른 사제관계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호전이 깨닫고 그 깨달음의 경지를 잃지 않도록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도노점수. 그리고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정해쌍수. 선종의 입장에서 교학을 통합, 대화합을 이루었던 진울 스님. 선정과 지혜를 닦을 수 있는 기본 바탕은 바로 부처님 법, 계율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다. 진울 스님은 특히 계율에 엄정했다. 진울 스님의 법맥을 이어받은 송광사 승가. 엄격한 승가의 가풍을 철저히 이어받아 청정비구의 일가를 이루었다. 선정과 지혜, 계율은 삼학이다. 계율은 집터요, 선정은 자재이며 지혜는 집 짓는 기술일 터.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자재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고 자재가 있더라도 집터가 없으면 집을 세울 수 없는 법. 세 발의 솥이 가장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듯이 삼학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른 봄 들 앞에 향나무 가꾸고 고슬비 내려서 온갖 만물 피어나도 이것이 도량의 참된 장엄이 아니라 시방 3세 부처님께 공양함이 참이라 했으니 작은 공덕과 좁은 지혜와 경솔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어찌 부처님 참다운 법을 바랄까. 진리를 구하는 의지는 태산같이 굳게 세우고 마음은 바다같이 안정해야 한다. 조고각하, 섬돌 위에 제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자기가 서 있는 발부리를 돌아보라는 법문.
송광사의 승방은 삶 속의 기회를 녹이고 움직이면서 선정의 자세를 잃지 않는 납자들로 넘쳐난다. 잠잠히 틀고 앉아 밀려오는 삶의 정밀한 느낌을 껴안는 수행자들. 묵은 밭을 일구듯이 내 속의 뜨락을 다시 경작한다. 술의 자국도 사라진 첩첩산 속에서 길을 잃고 그림자를 돌아보며 어디로 가나 물어보는 눈먼 삶. 문득 산문에 들어 부처님 법안에 사노라니 어깨를 짓누르던 천가지 업장과 만가지 번뇌, 새벽바람에 물결 자듯 몸 안으로 잦아든다. 스스로를 참고하며 새로이 눈을 뜨는 순수 정멸의 경지. 송광사는 자기 응시의 도량이다. 진울 스님의 결사정신이 거듭 새로운 이 시대. 가시는 듯 돌아오실 땐 죽은 나무 다시 살아나 뻗쳐오른다 했으니 옛 스승의 발언은 헛되지 않았다. 진울 스님을 따라 수행하는 납자들로 늘 힘찬 정기 감도는 송광사. 자기를 속이는 중노릇하지 말고 거듭 발심하여 실답게 정진하라는 예 스승의 가르침이 승가의 준엄한 가풍으로 새겨졌다. 분소히 입은 선객 하나하나가 불꽃에서 막 건져낸 살이인 양 빛나는 그곳. 육신을 버린 텅 빈 영혼, 맑게 개인 얼굴에 빙글에 번지는 웃음, 잿빛 납자의 허허로운 삶이 아름다운 그곳 송광사. 파랗게 삭도 자국 가시지 않은 행자에서 미소실에 주름 깊은 큰 스님까지 대중을 향한 부드러운 표정, 스스로를 향한 엄격한 눈빛은 한 가지다. 구도정신 살아있는 한국 불교 최고의 선불장 송광사. 청정승가의 정통 혈맥이 해인산매 깨달음의 큰 바다로 흐르는 곳, 거기에 송광사는 자리한다.